챕터 2. 태도.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돛. 기도와 동시에 해야 할 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성벽 재건을 막으려는 적들은 방해를 넘어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해 혼란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위협 앞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고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 대비했습니다. 그는 인력을 재정비하여 백성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한 채 지키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신앙과 지혜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기도는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지만 동시에 백성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할 것을 기대하며 두려움을 심으려는 적들의 계략을 간파하고 백성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에 기도와 더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준비를 담대하게 해나갔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얻어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성벽 재건의 사명은 단순히 돌을 쌓는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거룩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일상과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힘써 지키고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싸울 때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담대하게 준비하고 행동합니까?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중요한 장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기도한 후에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 46번째 말씀입니다. 기도와 동시에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과 말씀을 나눌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추상적이 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쓰는 표현에 의하면 발 달린 기도를 하자, 이런 표현을 하죠. 오늘 책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때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게으른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게으를까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으름의 일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느헤미야 4장 이하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 대로 살아갔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책 첫 부분에 보면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 저는 전략적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삶, 그걸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살아가 보면 어떨까? 똑같이 24시간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제가 TV에서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소주 한 병을 이렇게 놓고 이 소주 한 병이 몇 잔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소주 한 병에 몇 잔 정도 나오는지 아시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술을 이렇게 먹어본 사람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마셔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소주 한 병은
7잔이 나온답니다. 이유가 그래요. 소주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소주 한 병을 7잔으로 만들었는데 두 사람이 술을 먹다 보면 이렇게 3잔씩 마시고 한 잔, 그 한 잔이 모자라서 한 병을 더 시킨답니다. 3사람이 마시게 되면 3사람이 2잔씩 마시고 또 한 잔만 이렇게 남게 되면 2잔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 한 병을 시키게 된다 그래요. 흥미롭죠? 소주를 만드는 사람도 그냥 만들지 않고 그 소주를 잘 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듭니다. 또 이런 표현을 쓰죠. 마귀도 전략이 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 우리들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귀도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삶의 위기를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 단순히 조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인력의 절반은 재정비해서 잘 공사를 하도록 하고 또 백성 중에 절반은 또 무장한 채 그 성벽을 지키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잘 지키고 일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지키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교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선택이 있어야 된다면 누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좋은 일일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저는 전략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자.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지만 동시에 백성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할 것을 기대하며 두려움을 심으려고 하는 적들의 계략을 간파하고 백성을 독려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그냥 이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벽을 잘 재건할 수 있도록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독려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만 하고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그 일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를 한번 적용해 보라.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죠. 큐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하고 이 큐티의 완성은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서 완성이 되는 거죠. 저도 목회자고 설교자니까 제가 늘 설교를 할 때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저는 설교를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설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내 설교의 승리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서. 그래서 기도가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우리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보라. 세 번째, 우리의 싸움은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단순히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성전을 재건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주어졌던 가정, 자매, 형제를 지키는 일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영적인 사업이 우리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라.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랑과 신부에게 이렇게 물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신앙생활 잘 할 거지? 왜 제가 그런 물음을 던지는가? 이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면 이 영적 건강함이 도덕성을 담보해줘요. 도덕성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가정이 벗어나지 않도록 일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신혼부부들에게 늘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태국의 선교사들 그리고 태국의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을 때 선교사님이 태국의 방콕 시내에 밤 12시가 넘어서 저에게 구경을 시켜준다고, 이게 태국의 문화라고 저를 데려갔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태국의 방콕의 거리를 걷는데 밤 12시 넘어 정말 남자를 이렇게 호객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태국은 포르노 문화가 없는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남성을 유혹하는 것이지 그런 포르노 문화가 없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장면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남자들이 혼자 출장을 와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면 야, 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모두에게 환경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멀리 해외를 다닐 때가 있다면 부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출장을 갔을 때 케이스를 딱 여는 순간 거기에 성경이 나오도록 한번 싸보라. 내가 누구에 속한 것인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전략에 넘어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의 싸움, 그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머물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 치열한 싸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난 얼마나 전략적으로 살아가는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그 발걸음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도 마귀도 그들의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전략적으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스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내 마음